네, 오늘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시편 22편 1절 공부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이 다윗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드린 기도입니다. 자칫 이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혹시 원망한 거 아닌가?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하고 더군다나 주님께 막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유감을 잔뜩 가지고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믿음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께 따지듯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 너를 버리셨습니까? 왜 안 도와줘요? 내 이 신음소리, 이 신음하던 말이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 응답도 안 해주는 거니까 듣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유감을 가지고 좀 원망함을 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거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럼 무엇일까? 이것은 사실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죠. 더 절박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더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이런 거죠. 주가 날 버리시면은 날 잡아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더 지금 주님만을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왜 안 도와줘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날 도와줄 자가 없어요. 주님이 날 도와줘야 내가 죄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고 주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난 더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그 귀가 나에게 향하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누가 내 음성을 들어줍니까? 누가 내 사정을 알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내 사정도 아시고 내 사정의 그 구함도 들으시고 주님만이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더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좀 감동 아래서 깨달음으로 주시는 말이라면,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이 날 더 버리는 상황이 될지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날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주님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더라, 지금보다 더 도와주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나는 더 주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또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또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하루라도 설 수가 없습니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난 주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그거죠. 주님이 내게 내 소리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너무나 기도응답이 안 나타나고 어려워도 그래서 주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은 상황이 더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들어주고 주님 응답하지 않으면 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죠.
들어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요, 주님이요. 이런 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정말 더 간절하게, 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로 지금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니까 다윗은 더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더 주님만 의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목표는 뭐냐? 이렇게 우리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우리 육체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게 하는 거, 주님만 신뢰하게 하는 거, 이것이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애기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자녀로 키우리라.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자로 만들리라. 하나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형상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길, 그것은 뭐냐?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 공생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하나님이면 내 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귀에 내 신음하는 소리에 듣지 않으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나는 더 주님만 의뢰합니다. 더 주님만 도움만 구합니다. 더 주님만 나는 신뢰합니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걸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인도함만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려움을 딱 허락하시니까 틀림없이 다윗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더 주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 때 어려움을 허락하면 너무 상함되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적을 때는 이렇게 힘든 상황을 좀 덜 하시죠. 나름대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시기에 잘하면 잘할수록 사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꼬입니다. 꼬여.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사실은 우리의 상황은 더 꼬일 수가 있어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뜻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들의 형상에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걸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체험받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서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려고.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까? 언제 절박하게 내 걸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갑니까? 너무나 어려울 때, 불시련 당할 때, 이 십자의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조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극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게, 그 어려움을 허락해요. 늘 말하지만 토기장이가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진 다음에 나름대로 빚지요. 여러 가지 돌림대 놓고 빚잖아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빚은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기가 생각한 그 도자기가 완벽하게 되려면은 불가마 속에 들여보낸다. 불가마 속에 넣어갖고 막 3달이고 내가 계속 뜨거운 물을 떼죠. 막 불을 떼기 때문에 그 토기 입장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택함 받았다. 여러 흙들에 비해서 택함 받았다. 아, 나름대로 좀 아프긴 아프지만 또 멋있게 빚은다. 어? 야, 이게 이렇게, 야, 진짜 멋지게 지금 이렇게 빚으신다. 조금만 참으면 멋있게 빚어지겠다. 좀 참았는데, 그렇게 좀 참으면서 빚어지겠다. 바로 또 뭔가 이렇게, 인정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헷갈리죠. 이게 뭔가! 뭐긴 뭐야. 토기장 입장에서는. 그래, 진짜 멋진 그릇을 만들려고 내가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토기는 이 가짜 토기야. 가짜 토기라고. 진짜 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진짜 구원했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였다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고백한 것 같은,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은, 와, 정말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버린 것 같은, 주님이 조금 더 안 도와주는 것 같은, 아주 나에게 길을 그냥 막은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시험이 있을 때 이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불가마 속에 이 빚은 토기를 갖다가 토기장이가 가마에 놓고 막 불로 떼어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궁극이듯이 우리가 그래요. 주님을 많이 알았으니까, 지금 주님을 잘 쫓고 있으니까 마지막 하이라이트 십자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단계. 그 아들이 본이 되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정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어려우면 물론 주님께 나갑니다. 자, 이게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어요. 첫사랑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도 있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엎드리죠. 간절하게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응답이 되면 또 약간 풀어지고 긴장이. 그러다 이제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어려움이 좀 되면 또 기도했다가 좀 풀리면 약간 긴장 풀어졌다가, 긴장 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런 게 좀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또 어려움을 줍니다. 그 연타까지 또 기도합니다. 딴 때 처음처럼 이 신앙이 어릴 때처럼 금방 응답이 안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예전에는 1시간 기도한 거 2시간 하면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하루 금식했다가 한 3일 금식하면 된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또 막 기도하는데 안 됩니다. 1년이 갑니다. 이게 정말 나름대로 어려울 때 더 이제 내 걸 내려놓고 더 주님을 신뢰하면 나가는데 도대체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응답이 좀 길어지면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영적인 공황 상태가 돼요. 이게 뭐지? 영혼이 약간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의 열정이 그냥 싹 빠져요. 아무 주님께 나갈 힘도 없고 나갈 마음도 안 오고 첫사랑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밤새 말씀 받는데 밤새 말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 소원함이 와요 뭐 하는데, 그렇게 밤새가 기도했는데 기도할 소원함이 없어요. 그렇게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 마음은 좀 있는데 그게 뭐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응답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속의 마음은 그건 아닌데 이게 응답이 길어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영적인 그런 우울증 환자처럼, 그래서 방구석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아무것도 손도 못 쓰고,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고 앉아있는 환자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회복될까 봐. 그래서 막 기도원도 찾아가고 집회도 가고 막 그런 것도 해요. 그렇게도 안 돼요. 응답이 계속 지금. 뭔가 주님이 날 버린 것 같아. 안 돕는 것 같아. 귀에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안 듣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이제 공황 상태가 되고 영적 우울증 같이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야,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이거 구원 잊어버리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왜냐면 내 행실을 보게 되면은 더군다나 첫사람과 비교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할 마음도 안 생기고 의욕도 없고. 야, 어떡하나. 그렇게 이제 또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모든 걸 진짜 말 그대로 다 내려놓는 순간이 있어요. 완전히 그때 평안이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안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뭐냐면 내가 워낙 할 수 없으니까 다 내려놔. 다 내려놔. 말만이 아니라 진짜 다 내려놔. 하나님께 나갈 힘이 없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뭐 교회 갈 수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아예. 하나님께로 나갈 힘이 없고 내 나름대로 힘을 내서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 것을 의지할 힘도 없어. 아예. 그냥 다 그대로.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내려놔줘요. 정말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면요. 근데 처음처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이렇게 섬겼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오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은 생활이 계속 길게 되면요, 이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하게 와요. 편함이.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본인이 대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날 버린 것 같지만은 나는 주님 버릴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주님 버릴 수 없어요. 주님이 버리시면 나는 끝인데요.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렇지만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그러므로 그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첫사랑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이 속사람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돼요. 정말 주님의 그 옷장을 붙잡게 돼요. 혈병 영처럼. 주님이 내 신음소리를 안 듣는 것 같아도, 누가 내 신음소리를 들으며 누가 내 이 처지에서 구원하겠습니까? 없어요. 주님밖에.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까지 나는 그저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강해진 거죠. 주님께 이렇게 나가게 돼요. 이게 은혜로 강해지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정말 찾게 돼요.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죠. 이럴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믿음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다가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련을 맞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 훈련받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제는 주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더 의뢰할 수밖에 없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착각을 하죠. 막 첫사랑 연애가 있으면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전심을 막, 마음은 맞죠. 마음은 다 드리고 싶은데, 금방 그렇게
우리가 사랑했던 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주님 믿기 전에 내가 더 신뢰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더 사랑했던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정말 가졌던 야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두 가지면 몰라요.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다 허락하시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함을 주시면서 내 속에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순수하게 그 마음 따라 성령께서 그 주신 감동 따라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주님 버릴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죄의 음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나를 도와줄 때까지,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까지 나는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하고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참 헬라당이죠. 이것이 참 예배자란 말이에요. 이 단계가 돼야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따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내가 기다렸는데,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이제 주님의 도움이 오면 벌써 알아요. 내가 힘 있을 때는 주님의 도움이 와도 반만 인정해. 나머지는 내가 한 줄 알아요. 근데 내가 힘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딱 이거 주님의 도움이다.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전에도 주님이 함께 했지만은 내 힘이 남아있으면은 자꾸 잊어버려요. 왜 주님이 함께 하는 거 잊어버린 줄 압니까? 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 남아서 그래, 내 힘이. 근데 지금 내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버린 것 같아. 그렇지만 주님 버리면 안 돼요. 날 버리면 안 돼요.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이 내 손을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평안 가운데 그 이끌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불시험 당하는 거는 절대로 구원받지 않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저주 내려가지고 우리를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가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서 정말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마음이 거짓 없이 정말 주님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불시험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보게 되면 막 간절히 막 전심으로 주님만 의뢰하고 막 그렇게 따르라 그러지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우리 입술로 예수를 고백했지만은 다 주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밖에 없도록 이렇게 다 인도하신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안 돼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은 주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다고 내 힘으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어차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방법으로 이 마지막 이 불시험으로 십자가에 정말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은 나를 다 들어놓고 주님만 정말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함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 나는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다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주의 형상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깨달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자칫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거 뭐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면서
정말 낙심하면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살려주세요 그러면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날 살려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려달라고 바동되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외침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편 4절 5절 우리 공부할 게지만 22편 4절 5절 가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그 자기의 열조들, 자기 조상들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경우를 이 다윗은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23절부터 25절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료할 때 너무나 막 힘들고 그래갖고 막 탄식하면서 아버지께 막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돌봤다고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로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건져내리라. 그 약속 따라서 정말 애굽에 동로하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건져냈거든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에 기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기커녕 이거 조금 있으면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막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나를 지금 도망자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 그냥 내 목숨 하나 살려달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주님의 때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돕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몸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지만 하나님은 4일 만에 살리실 것을 다 알고 오신 거죠. 그 부활의 약속을 예수님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또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기도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고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죽는 그 순간에도 신실한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이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딱 맡긴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떤 불시험과 어떤 십자가의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긍정으로 더 강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돼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면 또한 후사이고 하나님의 후사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실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는 길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후사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나가고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더 주님을 기대하면서 더 소망하면서 주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